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리. 지난주가 태국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편하게 옷을 입잖아요. 추리닝은 아니고 티셔츠에 이제 바지를 입는데 제가 이제 티셔츠를 이렇게 뒤집어 입었나 봐요. 이게 세탁 표시가 이렇게 겉으로 나와 있고. 근데 라오스 선교사님 중에 요즘 한국은 그렇게 입는 게 유행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여전히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지난주까지 해서 창세기 총 한 33번의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가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간 선교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묵상했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3주에서 4주에 걸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적 의미에서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나누고, 그리고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로마서 8장까지 하고 창세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 9장부터 다시 말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됐어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주제고, 교회를 조금만 더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뭐 굳이 이제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오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본문에 보면요, 4절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이걸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긴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겨야 될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긴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터에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근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곧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당연한 듯 같은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절 5절에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포함되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지금 4절, 5절에서는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살펴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요, 복음, 기독교 신앙을 꿰뚫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던지는 질문인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인 거죠. 뭐 이렇게 세상과 뭐 교회를 분리시키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등지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건 뭐가 전제가 되는 거냐면 세상과 싸운다는 게 전제가 되죠. 세상과 싸운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기준이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같은 편끼리는 안 싸웁니다. 같은 편끼리는 안 싸워요. 우리가 세상과 기준이 같으면 세상과 싸울 리가 없어요. 우리 믿음과 싸우는 거지.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 이제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과연 이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요, 이런 거 말고요.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것 말고 내 삶의 기준, 생각하는 기준, 마음의 기준, 삶의 방식의 기준, 가치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세상은 제가 창세기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상은 힘의 질서잖아요. 힘의 질서. 이것을 제국의 질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힘을 끌어모아서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킬 정도가 됐을 때 그걸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즉 제국은 자기중심적으로 힘을 끌어모으는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애국,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들을 제국이라고 하죠. 이 제국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 힘의 질서, 제국의 질서는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너무 자연스럽게 힘의 질서에 익숙해지게 살아가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 힘의 질서, 제국의 질서는 우리에게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의 원초적 욕망과 너무 맞닿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소유하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크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게 힘의 논리예요. 세상의 질서인 거죠. 이 자기중심적 질서, 힘을 내 안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질서. 반면에 믿음의 질서는 뭡니까? 흘려보내는 질서죠. 내 안으로 끌어모으는 질서가 아니라 나의 것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질서죠. 그래서 이것을 야곱의 삶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나그네의 질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그네의 질서. 이 땅 가운데서 힘을 끌어모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그네들은. 그래서 이 땅을 잠시 거쳐가는 거지만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이 땅에 내 삶의 터전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그네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충분하게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마저 감당하면 되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이게 나그네의 삶이었죠. 이게 아브라함이었고 야곱이었고 이삭이었고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제국의 질서와 이 나그네의 질서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세상이 싸우는 거라고요. 제국의 질서와 나그네의 질서가. 근데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이 제국의 질서와 나그네의 질서가 어떻게 싸웁니까? 애굽의 바로왕과 야곱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바로왕이 당연히 이기죠. 이건 싸움이 안 되는 질서거든요. 그런데 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싸움에서 이미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삶,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을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내 안에 딱 가두어져서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게 아니고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은 이 복음을 나로 하여금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그네의 질서와 제국의 질서가 맞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힘의 질서 안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인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의 힘의 질서 아래 놓여진 거예요. 힘의 질서가 예수님을 고달프게 하죠.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못 살게 굴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질서 아래에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 아래에서 눌림을 당하시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가 예수를 죽이지만 사실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세상의 힘보다 실제적으로 더 큰 힘이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증거가 부활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가 세상의 힘 앞에서 무릎 꿇고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이 세상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힘의 질서 아래 놓여주시면서 이 세상과 싸울 때에 너희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힘을 굳이 갖지 않아도 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을 갖지 않아도 너희들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 말씀 지금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힘을 갖지 않고서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셨잖아요. 이걸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힘, 돈, 권력, 능력,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 너희들 버려도 돼.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전체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을. 당시의 교회가 박해 상황에 놓여 있었잖아요. 로마의 권력 앞에서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고 못 살게 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로마가 갖고 있는 힘, 돈, 권력,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로마의 권세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힘을 키우자,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이다. 그 힘에 맞서서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들은 맞서 싸우면 돼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려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라고, 더 잘하라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더 많이 힘을 가지라고, 더 세력을 키우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꼭 커야만 뭔가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 사회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교회가 돈이 많아야만, 교회가 뭔가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요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 이제 태국에서 이렇게 라오스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자녀들 이렇게 수련회 이렇게 인도차 갔다 왔는데, 이렇게 오전 집회, 저녁 집회 있었어요. 이렇게 총 설교를 이렇게 5번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조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첫째 날은 이렇게 로비에서, 호텔 로비에서 제가 이렇게 노트북 펴놓고 이렇게 설교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유럽인들도 많이 오고. 근데 저를 딱 보더니 트래블 에이전시, 그러니까 현지 여행사에서 나온 직원인 줄 알고 여행사 직원이냐고. 제가 현지인처럼 보이나요? 라오스 가도 라오스 사람처럼 보고, 태국 가니까 태국 사람처럼 보고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선교사님 자녀들을 MK라고 부르거든요. MK, 미셔너리 키즈 해서 이제 MK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제 그 MK들 중에서 이제 청소년들 그 집회를 이제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3박 4일 동안 계속 집회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설교만 부탁을 받아서 설교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해서 5번의 설교를 그냥 하고 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의 너무 많은 상처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 자체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자체가. 제가 주보 칼럼에도 오늘 쓰긴 했는데 이 청소년들인데 한창 예민할 때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들. 근데 부모님 따라서,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 따라서 이제 낯선 라오스 땅에 온 거예요. 근데 집회를 태국에서 한 이유는 라오스 땅은 공산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집회 같은 걸 못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태국으로 넘어와서 태국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님 따라서 낯선 라오스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을 텐데 이제 언어도 낯설고 또 현지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고 외롭고. 그런데 그 라오스 또 한인 사회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뭐 선교사님 사회들은 뭐 작고 한인들도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선교사를 바라보는 시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선교사지 애들이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선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고 아이들도 그렇게 부담을 이제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잘해야 되는 거죠. 피아노도 잘 쳐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인성도 발라야 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자라면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 잡다 보니까 때로는 못하거나 아니면 할 의욕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스스로 이제 자책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지 자책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러다 어떤 아이들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 데가 없어요. 그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마음을 못 열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런 이야기하면 또 부모님 또 선교사에게 방해가 될까 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착하죠. 이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주변에 없잖아요. 다 부모님하고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이야기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 예배를 드려도 전혀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기도할 마음은 없는데 1시간씩 기도하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니까. 제가 집회를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개인 상담을 제가 계속 했어요. 첫날은 마음을 안 열더니 첫날 저녁부터 첫날 오전 집회를 갔더니 아이들의 자세가 진짜 아무 기대감이 없는 태도들 혹시 아시나요? 청소년들이 아무 기대감이 없고.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이 오래다 보니까 수련회 자체에 기대감이 없어요. 단지 태국 파타야 온다니까 그냥 따라온 아이들. 집회를 파타야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집회 태도가 이렇게 딱 청소년 아이들 이런 태도. 근데 이제 첫째 날 저녁 집회부터 아이들이 좀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상담들을 계속 요청해서 집회 끝나고 나서 새벽까지 같이 상담하고. 그런데 어떤 아이는요, 상담을 하는데 어떤 아이는 4, 5년 동안 자기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척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있는 척을. 안 그러면 자기 부모님 선교사에게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좀 더 나아가면 분명히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방해하는 것 같아서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차마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주변에 보면서 이 아이가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 아이고 말씀도 되게 많이 하는 아이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교회 가서 뭔가 기도를 하거나 뭐 하면 최소한 1시간, 2시간은 기도하는 척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매주. 이런 시간 한 4, 5년 동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눌려 지내고 있는 거죠. 답답한 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아이 마음에서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는 건지 아닌지 조차 혼동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아이는요,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너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지나친 열등감에 쌓여서 완전히 자신감을 이렇게 상실한 상태에서 우울증까지 이제 거의 이렇게 온 건데, 그런데도 이제 부모님과 주변의 선교사님들은 얘를 만날 때마다 야,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넌 정말 잘할 거야. 기대한다. 너 진짜 잘해야 돼. 이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이제 잘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는 거죠. 이 아이한테.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또 어떤 아이는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자기는 경찰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런데 선교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부모님도 계속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계속 야, 너는 진짜 선교사가 딱이다. 그러니까 얘는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는데 마치 내가 선교사에 대한 꿈을 안 꾸면 부모님한테 누가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든 거죠. 선교사 자녀가
이렇게 부모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주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선교사를 생각을 안 해? 라고 아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막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뭐 이렇게 일부러 막 여기저기를 끼워 맞추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아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경찰이 되고 싶은 건데, 근데 차마 말은 못하고 자기가 경찰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엄청 실망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거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사 사회가 이렇게 넓지 않아서 딱 관계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 같으면은 친구들하고 일탈이라도 하죠. 뭐 가서 이렇게 좀 가출도 좀 하고. 라오스에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노래방도 가고 뭐 PC방도 갈 때는 거기는 그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탈을 할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거기는. 어떤 아이는 분명히 부모님이 선교사님인데 가정에서 보는 엄마 아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맨날 싸우고 심지어 학대와 비슷할 정도로 맞고, 부모님한테 맞고 이러고 이렇게 자란 거죠. 지금도 막 욕하고. 근데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얘기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우리 부모님이 라오스에서 철수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눌려 있는 거죠. 계속해서 계속 눌려 있는 거죠. 이 아이들도 알아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 알아요. 영혼을 살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또 자기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어른들도 생각했고 계속 이야기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두렵고 불안한 거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 미래가 두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들은 계속 불안하거든. 내가 계속 이것을 할 수 있을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될지 항상 두렵고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는 것을 부모님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봤자 다 부모님 귀에 들어가니까 결국 다시 우리 부모님 귀에 들어올 거고, 그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거죠. 뭐 그래도 기도도 해보고 수련회도 다녀보고 할 건 다 해본 거지. 이 아이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한 18살 정도 아이들이 되면 이제 본인 딴에는 할 건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는 내색도 못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 아이들에게 뭐가 문제일까? 이 아이들에게 제가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골리앗 앞에 서 있던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앞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냐고, 아니면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은 맞냐고 막 욕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뭐 하고 있죠? 뭔가 화가 날 법도 한데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사울과 그의 군인들과 함께 아마 상상하기는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간절하게 주님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어요. 근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울한테 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화가 난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사울이 그래 전쟁에 나가려면 네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갑옷을 입혀줍니다. 전쟁 나가려면 최소한 이 정도 준비는 하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이제 안 맞거든요. 그래서 갑옷을 벗어요. 그리고 뭘 가지고 나가죠? 물맷돌 가지고 나가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물맷돌은 전쟁의 무기가 아니잖아요. 전쟁을 할 만한 거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잖아요. 아니 갑옷 입고 칼 잘 다루고 창을 잘 다루면 좋겠죠. 근데 다윗은 그거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전쟁에 이게 필요하니까 너 이거 하고 나가야 돼 하면 뭐 하냐고요. 그 다윗이 못하는 건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물맷돌 이거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사실은 다윗이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들고 나가는 거죠 그냥.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라도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갑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창수를 연습하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전술과 전략을 짜서 치밀하게 전쟁을 기획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비웃을 수 있어요. 저 물맷돌 가지고 나가는 거 보고 너 지금 장난하냐? 너 전쟁이 장난이야? 세상은 비웃을 수 있고 세상은 조롱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다윗이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 사용 안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갑옷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힘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골리앗과 싸울 만한 그 힘을 너도 갖춰.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물맷돌 있잖아. 세상은 그걸 비웃을 수 있어. 세상은 그거 아무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하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나를 봐. 내가 싸울게. 하나님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라고. 그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이기는 거예요. 자, 사울의 문제는 뭡니까? 사울의 문제는 뭐예요? 골리앗의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골리앗의 힘이 없으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려면 골리앗과 대항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그 힘을 주시면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정말 두려워했던 존재는 하나님입니까? 골리앗입니까? 골리앗이잖아요. 사울이 두려워했던 존재는 골리앗이잖아요. 사울이 예배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라고요. 사울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사울은 골리앗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려면 골리앗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럼 끝입니까? 또 다른 골리앗이 나타나겠죠. 그럼 또다시 불안하고 또다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은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움은 그게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네가 할 수 있는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고. 싸움은 너의 힘이 아니라 너가 가진 그것으로 내가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것으로 내가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돈이 있어야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그 정도 가지고 내가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좀 못해요? 그 정도 가지고 내가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그 선교사 MK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피아노를 잘 치라고 이야기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잘 쳐야 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해야 되고 더 공부도 잘해야 되고 항상 양보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부모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잘하라고 계속 강요하지 않는다고. 몰아치지 않는다고. 그거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발 스스로를 몰아치지 말라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없다고 위축시키고 열등감에 낮은 자존감에 자기를 계속 죽이는 삶을 살지 말라고. 왜 끊임없이 세상과 비교하면서 왜 선교사 자녀들이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위축되면서 살아가냐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몰아치지 않는다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몰아치지 말라고. 스스로도 제발 좀 죽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무언가를 잘하는 게 아니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맷돌이 보여요. 세상은 한찮게 여겼고 이제까지 나도 하찮게 여겼어요. 이 물맷돌. 근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나에게 주신 물맷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물맷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물론 오해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 공부를 못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게으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잘해야 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힘이 많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몰아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너에게 준 물맷돌이 있잖아. 내가 너에게 준 물맷돌이 있는데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거면 내가 골리앗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므로 나에게 허락된 물맷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나를 세상 한가운데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멘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고요.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고 내 자녀들이 잘 나가지 못한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고 내 건강이 안 좋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고 사회적 지위가 없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거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골리앗의 힘을 갖는 거잖아요.
골리앗의 힘 갖게 해달라고 진영 안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울과 뭐가 다르겠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전혀 분노하지 않으면서 골리앗 이길 힘만 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아마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런 마음 주시지 않았을까요? 사울아,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면 내가 이겨줄 텐데. 근데 못 듣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계속해서 상담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마음을 많이 열어줬어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상담하면서 새벽까지 상담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울고 또 다시 한번 또 좀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와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뭔가 잘할 것 같은데 교회 바깥에만 딱 나가면 사실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맞설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는데 세상에 딱 나가면 이제 세상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같은 편이 돼서 살다가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지역에 있는 학교 상담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학교에 우리 좀 상담에 필요한 아이가 있는데 목사님 한번 만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났어요. 근데 그 고3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양치를 안 한 거예요. 간헐적으로 한 거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이 아이가 성적인 학대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기가 이제 이뻐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강박 속에서 이제 살아온 거겠죠. 그러니까 양치뿐만이 아니라 위생, 청결 이런 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엄마가 없는 상태였고 아빠, 그다음에 오빠, 얘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은 얘한테 뭔가를 여성으로서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친구들도 없고. 이제 상담 선생님이 이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목욕하고 이제 씻고 위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는데 이 치아 상태가 어쨌든 너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아이 치과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견적이 6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없어요. 제가 600만 원이 있으면 그 자리에 딱 좋겠지만 50만 원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통장 탈탈 털어봤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 아이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발로 뛰었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데 어찌 이제 아는 치과 원장님하고 연결이 됐는데 그 원장님이 이야기를 듣더니 그러면 자기가 50%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300만 원만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만저만 하니까 치과 치료 받으시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는 300만 원도 없다고 못 한다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발로 뛰었죠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어떤 봉사 활동하는 어떤 동아리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렇게 좋은데 쓰려고 이렇게 돈을 모아놓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얘기했더니 그럼 본인들이 줬겠다고 회비를 딱 보니까 얼마 있었을까요? 한 300만 원이 모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걸쳐서. 근데 치과 치료비가 한 76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원장님은 어쨌든 본인이 이제 반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쨌든 한 400만 원 정도를 이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정말 저한테 100만 원도 없었다는 게 그때만큼 마음이.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교회에 있는 어떤 다른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사를 해서 이사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교회 헌금을 하려고 했다가 이 지역에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목사님한테 드리면 잘 사용하실 것 같아서 이제 연락드렸어요. 해서 저를 만나서 봉투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얼마 들어있었을까요? 딱 100만 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치료하고 그리고 어쨌든 치아를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한 거죠. 기본적인 것만 임플란트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치료만 하는데 한 760만 원 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뭐 먹고 싶어?라고 했더니 고기를 먹고 싶대요.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고깃집 가서 종류별로 쫙 펼쳐놓고 이제 막 사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먹고 싶어? 그때가 아마 설쯤 됐을 텐데 뭐 설 선물도 줄게 하면서 연락해서 뭐 먹고 싶어? 라고 했더니 회를 먹고 싶대요. 그 횟집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도 한 번도 사준 적 없었던 그 랍스타와 이런 걸 좀 사주면서 이렇게 막 먹었어요, 그 아이하고.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김 선물 세트 2개를 딱 들고 오는 거예요, 횟집에 오는데. 그래도 얘가 그래도 기본은 좀 됐구나. 설 선물 주려고 이렇게 왔구나. 다 먹고 집에 데려다 주는데 그걸 들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를 가지고 오려고 준 게 아니고 어디서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은 거를 그냥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순간 들고 오지나 말지. 그리고 그 아이가 한 번도 화장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화장품을 사줄게, 목사님이. 근데 저는 화장품이 로션하고 크림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사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내가 혀를 끌끌 차면서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풀세트를 준비하는데 이게 상당히 비싸대요, 화장품 풀세트가. 그래서 어쨌든 사주고, 어쨌든 그 한 몇 개월 동안에 그 아이에 들어간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1,000만 원. 근데 정작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거의 없어요. 없었으니까. 근데 저를 통해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아이한테 흘러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이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이 아이한테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다녔던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서 돌아볼 때 저한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저에게는 물맷돌이었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마음만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안타까운 마음만 있으면 뭐하냐고. 실제로 치료를 받으면 돈이 있어야 되고 인맥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고. 목사님 현실을 직시하시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없는 거 어떻게, 나한테 없는 걸 어떻게 내가 훔쳐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그 아이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든 거죠.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더라고요. 나에게 물맷돌이잖아 이게.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사용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돈을 가지려고 했었고 힘을 가지려고 했었고 사람들의 인맥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사실 그 아이 치과 치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물맷돌이 있거든요. 그거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면 내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그거면 된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골리앗의 힘을 가지려고 하니까, 골리앗과 대항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려고 하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항상 염려와 근심 가득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고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 만족합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믿음과 이 정도에서 끝나는 복음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믿음과 복음을 좀 묵상을 하면서 우리 MK 아이들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위해서 좀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물맷돌 주지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물맷돌을 주지 않으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물맷돌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지를 이제는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우리 더 이상 사울이 되지 마십시다. 사울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 다윗의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십시다.